그 찬양만 들어도 저희 참 이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날마다 좀 찬양이 길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가 이 영화를 한 편 소개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대작 영화들을 보면은 그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998년에 지구의 멸망을 다루는 그 두 편의 비슷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이 소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와 충돌하기 직전에 그것을 막아내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주에서부터 그 여러 소행성의 파편들이 갑자기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당황한 그 미국 항공 우주국은 곧 이어서 이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커다란 소행성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미국은 18일 뒤면 그 지구에 떨어져서 모든 생명체의 종말을 불러올 이 소행성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비책을 모색하다가 그 소행성에 이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핵폭탄을 심어서 터뜨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그 계획을 위해 전 세계에서 땅을 제일 잘 파는 이 석유 시추 회사의 직원 그 해리라는 사람에게 그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 브루스 윌리스라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이 해리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주인공 해리는 그 기존의 우주 비행사들과는 이 작업을 할 수 없다, 소행성에서 땅굴을 팔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와 그 석유 시추 작업을 같이 했었던 그 동료들과 함께 이 팀을 꾸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요구대로 이 주인공의 해리와 그의 동료들이 그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정신 검사를 받고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된 사람도 있었고, 또 가정 불화로 인해서 혼자 된 사람도 있었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우주로 떠나기 위해서 모두 함께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그 주인공과 이 14명의 팀원들이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일렬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지구를 구원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나서 그 우주로 가려고 나란히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해리가 어떤 사람에게 혼잣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왜 하필 그 중에서 나를 불렀지? 이 지구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실이 나라는 사실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해리는 끝내 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이 소행성을 폭파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지구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이 장면을 지켜봤던 그 해리의 동료가 이 해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대사인데요. You are the man 이라는 뜻입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해냈다, 당신이 지구를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영화의 내용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은 지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미국 항공 우주국이 적절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소행성을 폭파시키고 이 지구를 그 위기에서 구해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션을 이뤄낸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도 천국에서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환영 인사를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싸움도 못하는데, 나는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무슨 군사로 불렀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의 그 종노릇을 했던 이 포로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둠의 주관자인 이 사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싸움에서 보면 이 싸움이 힘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내용이 실화를 각색한 건데 이 북한 정부가 그 구호 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짜 찬양단원들이 그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 찬양단원들이 양심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그 배경이 겨울 배경이었는데 이 겨울이지만 그 찬양을 연습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따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연습을 잘 마치고 이제 평양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마지막으로 리허설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평양 그 중앙청에 나온 그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총으로 쏴 죽이고 이 핍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영적 전쟁의 실상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는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남한도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느 곳이든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쉬지 않고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겐 많은 공감이 되는 영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이 시시때때로 정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 가지 마음에 도전을 주는 이 글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용산 이 국립중앙박물관 아십니까? 예, 혹시 문화생활 좋아하시면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거기 가면 공짜입니다. 근데 너무나 크고 예뻐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순신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순신 특별전에 그 들어가는 순간 그냥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이 시시때때로 그 끈질기게 쳐들어오는 일본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혼자 갖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기록한 글들, 또 그의 흔적을 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장군이었는지 그 전심을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아도 느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곳을 이 입장하는 곳 옆에 붙어져 있던 글귀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글귀였냐면 살아있는 한 나는 조선을 지킬 것이다. 그 글귀를 보니 참 이순신 장군이 어떤 각오로 이 전쟁에 임했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나는 조선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이 야수와도 같은 그 일본이 시시각각으로 괴롭히고 침략해 오는 상황에서 그 얼마나 많은 번뇌와 두려움이 그 이순신 장군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살아있는 한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그 각오한 글을 보고 참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는 각오도 이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군사들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주님을 위해 싸우시는 우리 군사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죄와 저주 또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약속하기 위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즉시 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 환경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동시키지 않으시고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는 매일같이 그 기적이 빵빵 터지는 환상적인 세상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들어간 곳은 물과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품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 18장 19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익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내면의 소중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 위의 가치들, 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 금값이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경건회를 하면서 이 금값을 계산해 보니까 그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5배로 뛰었을 건데 그런 어떤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지금 너무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속에도 그 위와 같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이 더 잘 와닿도록 그 다른 번역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현을 찾아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안 불러주셨는지 애매모호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말하면 아리까리하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그 평생 일하던 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또 제자 마태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세리였던 그 자기의 주된 수입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버리고 이 하나님 주님을 따르면서 그가 버린 것들이 아까웠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그 확실한 변화와 또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게 되었고 이 무의미한 삶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멋진 변화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한 구절로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 이것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의 삶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랑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베드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님,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고 감옥에도 한번 다녀오셨고 또 맞기도 많이 맞으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렇게 사신 것 후회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 불러주신 것 후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예상하며 만든 그 유명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할 만한 그런 고백들을 생각하며 만들어진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그렇게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느냐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나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를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로 부르신 것, 또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부르신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들이 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이 너무나 내 마음에 큰 감격이 되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